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네. 오늘 교회 설립 4주년 오늘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온전한 교회가 벌써 4주년이 되었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우리 2022년 7월 17일 날 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많은 시간이 지났고 오늘 드디어 네 번째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본래의 것을 잘 지켜가는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 그 본래의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은 필수적인 것이죠. 이 필수적인 것에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가 잘 신경 쓰지 못했고 잘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 온전한 교회는 잘 지켜가자 해서 말씀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진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속해서 예배가 되도록 하셨고, 비록 한 가정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 우리 오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말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완전하다 또한 퍼펙트, 완전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런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완전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언제나 또 변함없이 또 영원히 이런 어떤 단어가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영원히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변함없이 온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 지켜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 본래의 것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온전한 교회가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과 신앙생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우리의 방향의 지침일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복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에서 비롯이 되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비롯이 되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일 첫째로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 가장 첫째가 가는 계명이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는 늘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그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모세가 이 당시에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요.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부탁하는 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함이 그 마음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궁극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서.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욕심으로. 지옥 가지 않을 욕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요,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귀담아 듣게 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순종함에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는 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난이 있고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의 시간은 다 똑같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이 고난의 시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고난은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그 시험 당함을 우리가
그 당함을 기쁘게 여기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 믿음의 고난과 이 세상의 고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믿음의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하는 그런 고난이 될 것이고요. 세상의 고난에서는 내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음의 고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에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내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에 반응하는 그런 삶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로 행해 나가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 믿음의 고난은요, 계속해서 시험을 거쳐 연단을 거쳐서 그 믿음의 완성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어렵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도 믿음의 고난을 그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과 같은 선생님,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한 5번씩이나 맞고,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배가 파선하여서 또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과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고난에 늘 넘어지고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시험 감당하기를 기쁘게 받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난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두려움에 대한 어떤 사랑.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요, 이건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위험에 눌려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벌벌 떨면서 우리를 지옥 보내실 거 아닌가. 그거는 정말 인생의 바른 방향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기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기를 싫어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게 들리고요. 그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옳도다, 옳도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옳은 거예요. 너무너무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이걸 했네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이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본래 지켜가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설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이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성경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한 치우치지 않고 좌에서부터 우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먹인다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곧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자라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복을 받기 좋아하기 때문에 복된 설교만 한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다른 백성들과 다르고 선민사상.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최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우리의 욕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만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못 되고
어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삶과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우리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우리는 욕심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각인이대로 계속해서 새겨야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교회는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의 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흐르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해서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말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드리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잠깐 여기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계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해요.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정말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듣는 설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이런 건 없어요. 잠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가시밭에 놓인 그 열매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심겨진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밭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옥토와 같이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그 말씀의 밭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계속 심고 심어지면요, 나중에 이 말씀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라나게 되면서 그 말이 우리의 가득한 그 말씀이 우리 바깥으로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사무엘의 말이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고난을 당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마 내가 처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그렇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땐 나와서 하나님 찾고, 또 막 좋을 때는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등한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첫 번째, 가장 첫 날이라고 했잖아요. 한 주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우리 안에 딱 정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주일이 되면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연히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에 좀 약하죠, 그렇죠? 기도에 약할 수 있어요.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온갖 잡생각이 굉장히 끼어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뭔가 어려울 때, 참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 번민이 사로잡으면서 기도가 안 되는,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뇌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굉장히 부르짖고 외치고 갈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시험 봤는데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는 기도하죠. 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픈데 잘 되게, 몸 낫게 해주옵소서. 그런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시험 당함 자체도 기뻐질 수가 없어요. 기뻐지지가 않아요. 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꽉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거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믿고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 복 못 받은 거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오히려 더 그 반대가 되겠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서 내 발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면대면한 신앙생활,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히 서 있어가지고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대맨대맨 그냥 아유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온전한 교회 지금 4주년이 되었지만 사람이 없는 것은 큰 걱정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영이나 이게 안 돌아갑니다.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니고데모는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요. 거듭난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 되어가지고 이 거듭난다는 말조차도 모르냐? 사람이 어떻게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끝나요?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모레도 거듭나고 계속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예전에 많이 거듭났어. 그럼 지금은 아닌 거잖아.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 말이 가슴에 좀 많이 와닿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좀 전에 거듭났어요. 또 계속해서 거듭나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자꾸 하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설교하고 또 우리 성경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삶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온전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예, 날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거듭난 삶.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날마다 거듭난 삶. 날마다 거듭난 삶. 마지막으로 시작. 나를 버리고. 예. 나를 버려야 내가 날마다 거듭나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니까 계속해서 싸움박질하고 엄마 저도 참 많이 부끄러운데 제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어서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 정말 주일날 교회 오기가 쉽지 않죠. 네. 그 나 자신의 나태함과 정말로 그런 무가치함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줄로 아는데 정말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찍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자. 제발 나의 나됨을 좀 버리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자. 신앙과 삶이 우리가 너무나 매치가 안 되는, 너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가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예배는 그렇게 할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도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 이제 우리가 4주년이 지났으니까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날마다 나를 죽이고 거듭난 삶,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주중에는 잘 모르지만 정말 주일날 아침에는 거듭난 삶으로. 근데 주중의 삶이 받침이 안 되는데 거듭나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과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